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묵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예배, 우리 일생 가운데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0월 22일 10월 넷째 주일 우리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물려보내세. 대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 되 영광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들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뭔지를 몰라서 죄 졌던 걸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 줄 알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여 설 수 없는 우리들, 아버지여 그 죄인됨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예배로 힘 얻어서 이제는 아버지여 믿음으로 사는 은혜 있게 하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7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최강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삶 속에서도 욕심과 이기심으로 남을 원망하는 어리석고 부족한 삶을 살고 있기에 날마다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주님의 복음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절정에 이른 지금 주님의 은혜로 만물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 달 첫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자 하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저희들이 드리는 과실수와 변화달 만큼 헤아리시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더불어 다음 달 19일 총동원 전도잔치가 있을 예정이오니 믿음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전도자에게는 사명을 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뜻있는 전도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련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의 피해로 민간인과 어린아이들이 표적이 되어 논문도 없이 죽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보화 속에 잠드는 주님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종교 갈등과 영토 분쟁으로부터 이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요즘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이 안부하셔서 다음 예배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일일이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목사님도 건강으로 돌보아 주시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축복 있기를 기도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마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감사 예물, 주일언금 이렇게 드리셨고요. 우리 이선임 권사님 생일 감사언금 드리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예물 드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실 구실을 찾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10배로 100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선임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남은 세월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건강을 더하시고 또 맑은 정신을 더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통하여 늘 기쁘고 좋은 소식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말년이 복된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욱 주님 닮아가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는 10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6주간 총동원 전도 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월 19일에 반드시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총력으로 기도하고 전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전도 대상자 작전 현황은 우리 주보 안쪽에 들어가 있죠. 우리 총 20분이 78분을 작정하셨는데 우리 이제 작정 못하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더 작정을 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주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명단은 그냥 넣어드린 것이 아니고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넣어드린 거니까 기도하실 때 일일이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뒷면에 보시면은 기도 제목이 이렇게 20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기도하실 때 제목들을 읽어가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대 화수목 오전 10시에 모여서 우리 함께 1시간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 바라겠고요. 우리 전도대는 전도와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모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데려옵시다. 자, 11월 첫째 주는요, 우리 추수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감사 제목을 돌아보면서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11월 둘째 주 12일은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우리 미리 기도로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학습 세례 입교자들은 신청해 주시면 교육 후에 우리 이제 학습 세례 입교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 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전도회별 원래회 오늘은 이제 넷째 주니까 사여전도회와 남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10월 식당 봉사는 삼여전도회고요.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동참자들은 우리 주보에 명단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혹 하셨는데 이제 빠지셨다,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노여하지 마시고 얘기해 주시면 추가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3장이고요.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8면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고쳐 주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은혜를 받는 복을 얻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그 사이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끝이 언제 올 것이냐,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한 때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점을 쳤어요. AD 200년경에 신학자 중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2000년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자, 화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1885년 2월을 지정을 했고요. 호프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1533년을 인류 종말의 날로 이렇게 예언을 했고요.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1734년을 우리 안식일교라고 아마 아실 건데 안식일교회를 설립했던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은 1844년 10월 22일을 종말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도 아시죠? 이제 여호와의 증인의 러셀은 1944년을 종말일로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용문산의 나운몽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뭐 되게 용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1980년을 인류 종말의 날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또 그 다미 선교회의 이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1992년 10월 28일을 종말일로 예언했고요.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1999년을 인류 종말의 날로 예언을 했고요. 마야 문명이라고 아시죠? 마야 사람들은 2012년 12월 21일을 인류 종말일로 예언을 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예언하고 예측을 했지만 사실 뭐 다 빗나가고 이루어진 것이 없죠. 최근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작년 그 말에 영국의 유명한 일간지인 그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하나 났어요.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을 인류 종말의 날로 선언을 했는데 그때가 만약에 빗나간다면 2023년도에 인류 종말이 올 것이다. 지금가 올해죠, 올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렇게 예언한 내용들이 2023년도에 큰 전쟁이 7개월 동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전쟁 끝에 인류가 종말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예측하기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쟁 중에 핵을 발사를 해서 이 큰 전쟁이나 이런 인류 멸망이 올 수도 있고, 또 러시아가 다른 나토 국가를 공격을 함으로써 이게 세계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그리고 남중국해나 또 대만에 그 중국이 공격을 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세계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예측들을 이렇게 꺼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뭐 사실 7개월 동안 뭐 큰 전쟁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벌써 남은 게 7개월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불발이죠. 자, 어쨌든 간에 과학자들 가운데에도 지금 인류의 종말이 뭐 얼마 안 남았다. 자원 고갈과 뭐 바이러스와 또 여러 가지 환경 오염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앞으로 지구의 운명은 30년을 넘지 못할 것이다. 어떤 분들은 뭐 100년이다, 150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인류 종말의 날들을 예측하고 또 예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까요? 왜 이렇게들 그 종말을 예언하고 싶어서 안달인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이 세상은 끝이 있고 종말은 올 것인데 그 오는 종말이 언제냐 이게 궁금한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종말의 때가 분명히 온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23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거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과 흡사한 내용들의 같은 내용들이고 평행 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들은요, 예수님께서 인류 종말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묵시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용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있다, 확실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결코 그때가 언제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이제 31절 말씀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러나 그 다음 절 32절을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궁금해하는 것이 언제냐, 어느 때냐, 이건데,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말씀도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거 궁금해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하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랬으면은 더 이상 묻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이 또 물어봐요.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왜 이렇게 자꾸 묻고 또 묻고 할까요? 궁금하니까요. 우리도 이게 궁금하잖아요. 언제입니까? 언제 이 세상이 종말이 옵니까? 이걸 우리가 궁금해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도 몰랐던 걸까? 사실 예수님이 모르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류 종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재림하는 날인데 나는 몰라, 이게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런데 그건 나는 모르겠고 아버지만 알아, 이것도 사실 좀 이상하죠. 자,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시긴 아셨을 텐데 왜 안 알려주셨을까? 이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들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소위 이거를 그때에 대한 것은 그냥 딱 잡아 떼시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 때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묻지 말라, 이렇게 딱 잡아 떼실까? 그 이유는요, 첫째, 우리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알려줄 텐데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나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것은 너희에게는 감추어질 일이니까 너희들은 알 필요 없어,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그때가 언제냐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계속 언제냐고 나만 하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냥 딱 잡아떼는데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그 때에 대한 것을 아예 모른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사실 맞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때가 언제인 줄을 알려주셨다면,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언제인지를 알려주셨다면 그게 우리한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까? 자, 예를 들어서 2030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때를 알려주셨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의해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그때가 언제인 줄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깨어있을 필요가 있나요? 깨어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언제 믿는 게 가장 경제적이겠어요? 우리 한평 강도가 딱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겠다 했으니까 천국 갔겠죠. 바로 딱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자, 그러면 2030년 12월 25일에 예수님 오신다. 자, 언제 믿으면 딱 경제적이겠어요? 2030년 12월 24일 자정까지만 믿으면 돼요. 그죠? 자, 전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누구를 전도한다고 치면 언제까지 전도하면 되겠어요? 지금은 괜찮고 2030년 12월 24일까지만 더 믿으면 돼. 자, 근데 만약에 그 전에 30년 12월 24일 날 믿으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야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 때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합니까? 안 유익합니까? 전혀 안 유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모른다고 딱 잡아 떼버리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봤지 않습니까? 언제 종말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숱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은 그때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폐해들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느 누군가는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아이들 학교 가는 거 못 가게 학교 때려치고 그냥 다 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러고 찬양한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매달려 있었던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은 사람의 생활이 파괴가 되어지고요. 사실은 그거는 믿음도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는 아니 뭐 직장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오히려 믿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냐? 그냥 판 깔아놓고 하는 이 믿음은 이게 온전한 믿음이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수 없어요. 뭐 하나님 뭐 찬양 마지막 때에 이제 종말 때가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직장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냐? 이게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이에요.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 99세니까 남자로서의 생식 기능이 떨어졌고 아내인 사라도
그 경수가 끊어졌다 이랬으니까 여자로서 생식 능력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미 몸은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잉태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믿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 이게 기쁘시게 하는 거지. 그냥 판 깔아놓고 그냥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학교 때려치고 뭐 직장 때려치고 거기 가가지고서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다. 이거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그 해에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근이 일어날 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이제 짐 싸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렇게 채비를 하고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이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아니 흉년이 져가지고 먹을 게 없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내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 지금은 내가 그냥 학교 때려치고 뭐 직장 때려치고 모여가지고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천만에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이 언제인 줄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요, 33절, 34절, 35절, 37절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4번이나 강조하신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4번이나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깨어 있음에 대해서 비유로서 집주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집주인의 비유는 뭐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집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떠날 때에 종들에게 권한을 나누어 주면서 집안일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돌아올 때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자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이렇게 지금 당부를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집주인의 비유인데, 자, 사실은 근데 이 비유를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눈을 뜬 채로 기다린다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죠. 언제 올 줄 알고 올 때까지 잠 안 자고 이걸 기다린다.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또한 생각을 해보면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내가 잠자고 있더라도 문 두드리면 깨가지고 문 열어주면 되지. 그거를 뭐 올 때까지 그냥 막 이게 성냥개비로다가 눈을 이렇게 넓혀가지고서는 안 자고 버텨야지. 만약에 이거를 주인이 요구를 했다면 그 주인이 좀 괴팍한 사람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너 나 올 때까지, 내가 언제 올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나 올 때까지 너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 주인이 괴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간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도 언제 올 줄 모르는 주인을 막연히 기다려라, 이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자는 것이 뭔 줄을 알게 되면 깨어 있음이 뭔 줄을 압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잠이 뭐냐, 요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제가 말씀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예화로서 영화 한 편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2009년도에 나왔던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있으세요? 네. 자,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크게 흥행을 했고, 작년 12월, 올 1월 달에 아바타 2가 이렇게 또 그 개봉을 했는데 또 많은 또 인기를 누리게 됐지요. 자, 그런데 아바타 1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때는 2150년, 세계적으로 세계는 그 외계 행성 가운데에서 판도라라고 하는 그 행성에서 아주 귀한 광물질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1kg에 2천만 달러. 어마어마한 거죠. 1kg에 2천만 달러. 어마어마한 그런 광물질인데, 이거를 발굴해 내기 위해서 그 행성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행성 가운데는 이미 외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계인들의 어떤 그 상황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이 외계인들이 어느 정도의 문명을 갖고 있는지, 또 이 외계인들의 어떤 전투력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 외계인들한테 침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바타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아바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정신을 그쪽으로 옮겨서 원주민들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정신만 옮겨갈 수 있는 육체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이제 이걸 만든 거죠. 근데 그 아바타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바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DNA하고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이 톰 셜리인데, 톰 셜리가 죽고 동생인 이제 동생 셜리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기 위해서 지구에서 소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전직 해병인데 그 전투 중에 다쳐가지고 하반신이 불수가 됐어요. 실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실체어 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아바타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다른 것들과 이렇게 접속을 이게 접속하는 거예요. 이게 소켓 연결하는 것처럼 이게 접속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공룡도 타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뭐 말도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늘을 날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육체가 있고 이게 만들어진 아바타가 있는데, 이 아바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몸은 재워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이 아바타가 잠을 자면 이 몸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깨어나지 두 개 다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느 것 하나는 잠을 자야 어느 것 하나는 깨어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이고, 영혼이 깨어 있으면 육체는 잠을 자는 거예요. 둘 다 깨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깨어 있음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깨어 있는 거,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이 26절을 보면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날이 인류 종말의 날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잠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있는 것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깨어 있지를 않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뭐 안 깨어 있어도 천국만 갈 수 있으면 좀 잠자면 어때요, 그죠? 그냥 뭐라고 그러면은 그냥 꾸중 좀 듣고 그냥 잠자는 게 낫지. 그런데 깨어 있어라 이걸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 있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하니까. 사실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다른 비유의 말씀에서도 정말 많이 얘기하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여기에서도 그 미련한 5처녀는 자고 있었어요. 그 신랑 올 때, 그죠? 결국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거 천국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졸지 말아라.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은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깨어 있질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이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잖아요.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기쁘시게 해야 복도 받는 거니까.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건데, 믿음이 뭔 줄을 모르고 나는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나는 믿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거 믿음 아니야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뭔 줄을 분명히 알아야 이게 잠자는 게 뭐고 깨어있는 게 뭐고 이거를 알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는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은 이 배를 어떻게든 좀 진정시켜 보려고 막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들은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에 대해서, 그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힘으로 이 배를 진정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서 막 흔들어서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상당히 의외의 반응이에요. 야,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래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상이에요? 제자들이 정상이에요? 예? 제자들이 정상이죠. 솔직히 제자들이 정상 아닙니까? 예? 아니, 바다에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두려우니까 두려워하지. 안 두려운 걸 두려워합니까? 두려우니까 두려워하지.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너 왜 두려워하냐? 아니, 두려우니까 두려운데 왜 두려워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똑같이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서
죽을 위기에 있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가운데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풍랑이 이는 바다의 현실에 마음을 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예수님은 그 안에서 주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떱니까? 그 마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풍랑이 있는 현실 가운데 마음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하고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좋다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내일 처형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감옥 안에서 쿨쿨 잠을 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일 사형이 확정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종말이 온간에 종말.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죄 지은 거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 죽으면 천국 가도록 주님 믿음 주시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지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 베드로는 쿨쿨 잠을 자고 있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처럼 지금 현실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막 옥문을 열어 제끼고 발로 막 옆구리를 집어차고 이래서 깨울 때까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줬는데 이게 뭐 점치는 여자가 점을 못 치게 됐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억하심정을 가지고 이 바울을 고발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죠? 내가 뭐 잘못했어? 귀신 쫓아준 게 이게 매 맞을 일이고 옥에 갇힐 일이야? 사람들이 정말 흉악해도 이렇게 흉악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우리가 억울한 마음도 있고 일단 의도 터졌으니까 아프니까는 찔찔 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있었어요. 이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미쳤잖아요. 실성을 했으니까 너무 많이 의도 터져가지고 실성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지금 억울하고 맞아서 아프고 이러한 육체 가운데 내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돈 때문에 쪼달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직장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 때문에 진짜 직장을 이거 오늘 내가 사표를 써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공부 못하는 자식 때문에 내가 속이 퍽퍽 이제 썩어 나갈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 내 마음이 붙들려서 그냥 현실 때문에 한숨을 푹푹 내쉬고 아래 봤다 위에 봤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상심해 있는 상태 이게 믿음이에요 안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졌던 간에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장이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래요. 자,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몸에 병을 얻어서 병든 육체 때문에 고달플 수도 있고, 또 망해가는 사업체 때문에 내 마음이 썩어질 수도 있고, 자, 이 일들이 사실이에요. 사실. 내 육체로 만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것도 역시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내 육체로 만나는 이런 사실이 있고, 영적으로 만나는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디로 갖다 붙느냐에 따라서 이게 현실이 되어집니다. 자, 이 사실들 가운데 내 마음이 달라붙는 게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장 내가 몸이 아픈 것도 사실이지만 저기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두 개 다 똑같은 사실인데 내 마음이 어디에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그게 당장의 내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은 어디 갖다 붙어요? 내 몸 아픈 데 갖다 붙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내 몸 아픈 게 중요해요? 지금 전쟁 나가지고 수십만 명씩 죽어나가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디 갖다 붙어요? 내 몸 아픈 데 갖다 붙어요. 왜요? 이게 어떤 게 큰 일이냐 이게 아니에요. 당장 내 마음이 어디 갖다 붙느냐, 그게 내 마음의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내 삶 속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디에 갖다 붙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현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말씀을 봤지만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육체로 만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마음이 그걸 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심을 마음의 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가운데 내 마음이 달라붙어 봤자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떠한 개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마음을 들여서 믿음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바울과 또 신라 또 베드로는 그 감옥 안에서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러지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 마음이 현실에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상태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잠자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잠자고 있는 거. 자, 내 마음이 지금 육체로 만나는 이 현실 가운데 마음이 붙들려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잠자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아바타 얘기를 했잖아요. 아바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육체로 만나는 이 현실에 깨어 있으면 영적으로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둘 다 깨어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워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도 이기고 성령의 소욕도 이기고 둘 다 이겨라 이럴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깨어있으면 영적으로는 잠자는 거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육적으로는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에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 믿음이 죽어있는 상태라면 천국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장을 이렇게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체로 살아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육체로 만나는 그것을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가요. 또 그 애굽에서도 뭐 성실하게 해서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했는데, 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팔자 타령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놈의 팔자는 왜 이렇게 세가지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야 이게 정상인데, 이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그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이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 미워서 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다 사랑의 일들인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걸 믿었고 다윗이 이걸 믿었고 다니엘이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국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요셉의 결국은 총리가 되는 것이고 다윗의 결국은 왕이 되는 것이고 다니엘의 결국은 총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늘 육체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육체가 잠들어야 영은 깨어나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자,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내 육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고백함으로 내 육체가 죽었음을 고백할 때 내 영은 깨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었고 나에 대하여 세상도 죽은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육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사심이 나를 통해서 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충분한. 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잠을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있는 일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이제 말세 지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언제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이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떠날 때에 각각 그 종들에게 직무를 맡기고 떠났잖아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종들은요, 주인이 맡겨진 일들을 그 책무를 다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지, 그때가 언제냐, 언제 뭐 주인이 오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질 일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 마음이 언제나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상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령 그러니까 그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혔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박히고 어떨 때는 내려오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상태, 이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늘 믿음을 지켜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가 끝이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책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우리의 주님 언제 오실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기억하며 언제나 믿음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피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시한부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폐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 끝이다 이래가지고 불발나고 언제 끝이다 이래 또 불발나고 언제 끝이다 이래 또 불발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종말에 대한 무관심이 생겨납니다. 마치 그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다 이랬다가 불발이고 늑대다 이랬다가 불발이고 그래 나중에는 진짜 늑대와도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잖아요. 사실 이게 마귀 장난일 수 있어요. 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자꾸 여기서부터 멀어져요. 언제 뭐 주님 오신다 이게 자꾸 뭐 불발나고 사람들 관심 끌었다 불발나고 이러면서 사람들 마음이 언제 오실라면 오시고 말라면 말고 뭐 이래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바로 마귀 장난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주님 오시는 재림날이 분명히 온다고 말씀하셨고 그때를 위해서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님 언제 오실지 이건 뭐 관심도 없고 또 뭐 오실라면 오시고 말라면 말고 뭐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것을 바꾸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고 깨어 있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믿음으로 깨어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늘 믿음으로 깨어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마지막이 오고 또 우리 주님 오시는 재림날이 오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이 늘 거기에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여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아버지 잘했다 칭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에 끝날이 오고 주님 다시 구름 타시고 오시겠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때가 언제냐, 주님께서는 알 바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했다가 불발나고 얘기했다가 불발나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분명히 오시겠다 했는데 주님 오실 때에 대해서 무감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잠들어 있는 영혼이요 깨어있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말씀을 따라 깨어있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과 또 우리 그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